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고등부 교육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 중에 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당신의 집에서 간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한 냄새가 났고 가족들도 그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른 가족보다 더 열심히 정성껏 어머니를 마치 친어머니 이상으로 생각하고 간호한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친딸도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잘 간호해 주는 거냐. 그동안 섭섭한 일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할머니는 나도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묻게 되었고 저는 청함을 받고서 그 할머니를 뵙고 신방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세례도 받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화평이 이루어졌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을 이루는 소중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깃들어 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 땅에 평화가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화평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악을 멸하시고 화평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십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자체가 화평의 사역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심령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안하라 하신 말씀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불화하게 되고
왜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소위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려지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그들을 마을마다 파송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나타날 그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그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평화가 아니요 오히려 도전이며 싸움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임을 직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믿는 순간부터 평안이 깃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이 그의 내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거기 있죠. 나 자신 속에 있는 불의와 시기와 정욕과 의심과 교만이라는 그 세상적인 것들과 싸워야 하고 내 자신 밖에 있는 그 악한 세력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베드로와 제자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짜 무력으로 전쟁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베드로는 그 뜻을 못 알아들어서인지 영 엉뚱한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는 그 가슴에 준비해둔 칼을 꺼내서 휘둘다가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충성한다고 진짜 칼을 준비하며 싸우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영 왜곡한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그 주변에서는 영적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충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타협이 생기지 않지요? 영적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이 아닙니다. 자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현실적으로 타협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화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이 문제 때문에 남편분과 영적 불화의 과정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말입니다. 핍박이 있지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구박받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화목하게 적당하게 화해해서 오늘은 남편 따라 낚시 가고 다음 주는 남편 따라 등산 가고 그 다음 주는 골프 다니고 그러다가 비 오는 날 정 갈 데 없으면 그때만 교회에 나오면 싸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불화하게 함이니 부자간에 모녀간에 고부간에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신경 쓸 일도 없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빨리빨리 예수 믿게 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섭리와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한 집안 식구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제자들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보다 더 무서운 원수가 없는 거죠. 주님보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믿으며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느 날 딸아이에게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얘가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데 하는 질투심이 생겼다죠. 그러나 곧 그 아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의 신앙 앞에서 오히려 부모로서 부끄러워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도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못난 점, 엄마의 못난 점이 있으며 자기가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빠와 엄마의 그 못난 모습을 고자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데 적당한 타협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이미 진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과 세상 간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악의 세계에서
기존의 질서에 침범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에 올라가 봐야 정말 별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문 열고 보면 나무 조각 위패밖에 없어요. 저도 일본 여행을 하면서 그 동네마다 있는 그 신사에 가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별것 아니죠. 고개 한번 까딱하며 숙이면, 그리고 잠깐 목련하면 되는 것이지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앙적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는 그런 신사에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은 탈배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고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어쩌면 집안 식구 때문인 경우가 많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고집 부리면서 그러시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피통이 같은 아이들을 보라고. 만약에 그렇게 가족이 말한다면 어떻게 혼자 다 버려두고 순교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배신과 배교 후에 돌아온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었지요. 그 어려운 고난을 4년 반이나 겪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본처도 아니고 후처인데 전처 자식을 다 맡아서 기르고 있는데,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나만 남겨두고 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당신만 잘났어. 그랬다면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이야말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못 박아 놓고서야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그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헛된 망상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의,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으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질 때, 그때야 바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얻으며 그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는 우리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는 우리를 보내시며 이리 앞에 보내어진 양과 같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지켜주시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는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